보고를 듣고 나니까 제가 발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선교부와 홍보부 안내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4개의 그림 중에서 사람이 그린 그림은 무엇일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요즘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하지 않고 챗 GPT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 제가 만든 이미지들인데요. 이 사진은 챗 GPT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향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로 인해서 큰 폭풍우가 일어난 장면을 그린 거고요. 이건 북방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화살을 잡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박넝쿨이 말라 죽자 요나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애국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잘 그렸다 저거. 이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강조해서 그려달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장면일까요? 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오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그린 것일까요? 네, 느부갓네살 왕을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것은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을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분인나의 모습과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한나의 모습을 대조해서 그려달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거를 수채화로 그려달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뱀과 여자를 그려달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현재 챗 GPT나 미드저니 같은 AI 툴들은 법률 문제로 인해서 옷을 반드시 입힌 채로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재밌는 얘기네. 이거를 수채화 느낌으로 표현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의 그 내용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잘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명령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그린 걸까요? 네, 계시를 받는 엘렌 지 화이트 부인을 그려달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챗 GPT는 본인이 이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미화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아주 멋지게 잘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르누아르가 그린 것처럼 그려달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그 화풍까지 따라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냅니다. 르누아르뿐만이 아니라 미켈란젤로, 다빈치, 피카소 이런 화가들처럼 그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그려냅니다. 이 그림은 어떤 장면일까요? 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모습을 16대 9 비율 4K 이미지로 그려줘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명령을 내렸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명령을 내리면 그것들을 다 접목해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AI 툴로 제작한 이미지에 별도 저작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가급적 많은 성경 이미지들을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챗 GPT로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연구하고 성경 이미지를 제작할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각자 만든 이미지를 서로 공유하고 챗 GPT 활용법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오니 관심 있는 목사님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인기가 많겠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영상이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영어로 제작된 영상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더 많은 정보 획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를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구가 있으면요, 영상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또 영어를 잘 못해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영상을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플러그인 파일인데요. 제가 남대근 목사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나요? 네. 이 영상을 분석해서 몇 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이 플러그인이 유용한 점은 인사이트를 별도로 정리해준다는 점입니다. 설교나 강연을 준비할 때 큰 틀을 잡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이 플러그인을 활용하시면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플러그인이 유용한 점은요, 시간대별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면 익스펜드 버튼을 눌러서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플러그인의 이름은 ATPy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오직 크롬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크롬에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면 자동으로 옆에 요약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30초 이내로 전체 영상의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ATPy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께서는 QR코드를 촬영하시거나 크롬에서 ATPy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유튜브를 자주 활용하신다면 이 플러그인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툴은요, 캡컷이라고 하는 무료 동영상 편집 웹사이트입니다. 요즘 유튜버들은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 아니라요, 이 캡컷을 사용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캡컷에는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다양한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자막 기능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문적인 동영상이 아니라 간단한 동영상 편집이나 쇼츠 영상을 제작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실 때도 이 캡컷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미리 캔버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개인적으로 이 재림교회형 미리 캔버스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나 또 행사 때 사용하는 디자인 양식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화폐나 연합회 홍보부가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꼭 각 지역교회들이 필요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홍보부와 함께 재림교회형 미리 캔버스를 구축해보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캔바라는 이 툴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캔바는 미리 캔버스처럼 온라인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인데요. 이 캔바는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캔바를 이용해서 디자인 템플릿을 제작하게 되면, 그리고 그 템플릿을 공유하게 되면 템플릿을 공유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템플릿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배포된 온라인 건강 세미나 웹포스터 역시 캔바로 작업을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이 캔바를 이용하시면 교회에서 필요한 각종 디자인 작업을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화폐 홍보부에서 직접 디자인해서 배포를 하게 된다면 목사님들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캔바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구글 등의 계정으로 캔바 계정을 생성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무료로 프리미엄 버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캔바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메뉴를 찾아보시면 이 비영리 단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은 무료로 프리미엄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비영리 조직용 신청을 했을 때는 고유번호증 하나만 제출하면 그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캔버스가 아니라 캔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캔바는 이 비용리 조직용 무료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캔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단순하게 수정하는 것은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소중 캔버스라고 하는 메뉴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시면요, 새신자 등록 카드, 집사 신임장, 장로 신임장, 명함, 장례식 순서지 등의 템플릿이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 템플릿 사용하기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캔바로 이동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캔바로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 또 원하는 색상, 또 원하는 그 구도까지도 모두 자유롭게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홍보부와 함께 각종 디자인 템플릿 작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 한 곳의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2024년 1년간 교회의 모든 디자인 양식을 홍보부에서 캔바를 통해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사용할 디자인 목록들을 정리해서 잔디로 보내주시면 전문 디자이너와 협의를 해서 한 곳의 교회를 선정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작업이 다 진행이 되면 이 디자인 템플릿들을 소주 캔버스에 업로드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할 계획입니다. 서준합의 모든 교회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교회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준합의 공식 앱의 지난 3개월간의 결과를 보고하고 2차 개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월 30일 현재까지 회원 가입 수는 총 816명이고요. 다운로드 횟수는 총 1687회입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이 된, 한 명이라도 회원이 등록된 교회는 총 127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1일 평균 접속자 수는 약 820명 정도입니다. 제림마을에서 제공하는 성경, 찬미, 기도력, 뉴스, 교과 공부, 교회 주소록 등의 모든 메뉴들이 저희 앱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서준합의 공식 앱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개인 참여자 수는 총 141명으로 그중 4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차등으로 지급을 했고, 또 교회 참여 수는 116개로 그중 5개 교회의 선교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재림교회 디지털 미션 위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2,000개의 디지털 콘텐츠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공유가 되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 서준합의 공식 앱의 개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참여자 수의 50%가 서준합회 소속 성도들이었으며 그 중에 95%가 서준합회 공식 앱을 통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앱을 통해 콘텐츠가 3,305회가 공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식 앱을 통해 공유된 콘텐츠가 총 8,493회 조회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림교회 디지털 미션 위크는 서준합의 공식 앱이 행사를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미션 위크 전체 수상자의 87.5%가 서준합의 소속 성도들이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만큼 앱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디지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 정도. 특별히 이번 디지털 미션 위크는 공식 앱 출시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고 가장 많은 콘텐츠를 공유한 한 개의 교회에 김치 냉장고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성민 교회가 1등 하긴 했는데요. 네, 그만큼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준합회 자체적으로 디지털 미션 위크를 진행할 계획인데 그때에도 교회 또 성도님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2차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개발은 교회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웹페이지에서 앱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앱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면 밴드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처럼 앱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합회장 청원, 합회 바란다 게시판이 추가가 될 것이고요. 청년 학생 패스파인더 어린이부 게시판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서 각 세대에 맞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페이지를 강화해서 교회 공지를 별도로 올릴 수 있는 창이 추가가 되고 또 교회 소그룹별로 소그룹 인원끼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교회 소그룹 게시판도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월별 행사표, 주보, 그리고 안식일 출석부 기능까지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합회 홈페이지와 연동되어서 합회에서 보내는 공문을 앱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웹페이지 개발이 완료가 되면 각 교회별로 고유 URL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URL을 QR코드로 만드셔서 명함에 넣으시면 그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교회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개발을 통해서는 공식 앱에 올라오는 실시간 소식들이 재림마을에도 동시에 연동되도록 연합회 디지털 선교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안식일 출석부 개발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협회 공식 앱의 개발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개발은 이미 기초 플랫폼을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차 개발은 지역교회를 위한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이고 3차 개발은 목회 행정을 위한 기능들을 고도화하게 될 것입니다. 2차 개발은 내년 2월경 아마 개발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3차 개발에서는 월말 보고, 기말 보고와 또 방문 일지, 그리고 장로 신임장, 집사 신임장 등의 그런 발급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공식 앱 개발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중환합회 공식 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 앱이 나온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목사님들께서 다른 일도 많으신데 이 앱까지 관리하시기가 참 힘들고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교회의 디지털 선교부장을 선출해 주시고 합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공식 앱이 출시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12월 한 달 동안 오픈 100일 기념 설문조사 이벤트가 진행 중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공식 앱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선교부와 홍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선교부 홍보부 안내와 복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